1920년 11월 추수감사절 예배에 한 흑인 노파가 손을 들고 간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요청했습니다. 허락받은 그녀는 벅찬 감격으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68년 전에 1860년 6월 19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흑인 소녀였습니다. 교회 밖에서 노예를 팔고 사는 경매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팔려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경매에 붙여주는 순간에 예배가 끝나고 많은 성도들이 우르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 헨리 피처란 목사님이 노예 상인에게 가서 800불이라는 그에게 돈을 주고 나를 사서 나를 자유인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자유인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날 알고 보니까 교우들이 한 명이라도 노예를 구하자 하는 헌금을 하였는데 그때 모금한 헌금 그액의 돈으로 저를 자유를 누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 밖과 안 밖의 벽 하나 사이에 한쪽에는 노예를 경매하는 그런 시장이 있고 팔려가는 노예를 경매하는 자고 한쪽은 팔려가는 노예를 기꺼이 헌금을 해서 살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이 교회는 천국이고 같은 시간에 바로 밖에는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매매하고 고함치는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이 교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평생을 잊을 수 없었는데 이제 노인이 돼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이라도 드릴까 싶어서 평생 두고 감사해도 갚을 게 이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꼭 이 교회 와서 간증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탄의 지옥에 영원한 갈 사람인데 얼마 주고 여러분 해방되세요. 내가 평생 지은 죄값 얼마나 큽니까? 그 죄값을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했어? 무엇으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옷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야 함이라. 이 대속물이란 말이 뭐냐? 구약의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죄를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오늘 대속물로 주기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 이 목숨을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십자가가 가장 귀합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안 졌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부활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종료 가지들로 흔들었듯이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입성하셔서 죽을 줄 알면서도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일부러 예수님은 입성하셔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오전 9시였어요. 그래서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7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말을 남겼다 해서 가상칠언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이것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서 마지막 하신 7 가상치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말했냐?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가지고 보았는데 대부분 극한 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견디도 못해가지고 막 악담을 하고 오만만 하고 어떤 여자들은 막 임시 애기 놓을 때 막 자기 남편 때리고 막 그랬다고.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꺾을 때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만 저주 악당을 보고 뭐 야단인데 이 예수님은 용서의 말을 할 때 이 로마 병정들에게도 놀라운 충격.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했어요. 그 처절한 순간에도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문제가 아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의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에 다니면서 발로 다니면서 산으로 들러 가면서 봉사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손으로 안수하시고 정말로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발이 움직일 수 없어. 다 모세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 할 그때 가장 귀하게 하실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나는 요즘 노인들이 가만히 있어 하루 종일. 저 노인들이 말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앙 전력화하듯이 노인 전력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최고의 손발이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용서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전 인류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취행하고 못 박는 사람 누굽니까? 정금 뭐예요, 정금.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 짓을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용서의 말씀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릴 때에 용서해달라는 그 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고 다니면서 손으로 하신 것보다도 최고의 귀한, 가장 귀한 일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고 전 인류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난, 자기 죄 때문에 찔림 받았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끈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보세요. 이 예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이렇게 양같이 죽을 것이다. 그 모형으로 그냥 제지할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그는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건 제가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두고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벌레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여 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일생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앞으로 지을 것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용서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줘서 알지 못하고 내가 허물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받은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나도 여러분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랬어요. 먼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용서함 받은 걸 모르면 날마다 후회합니다.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이 자꾸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렇게 했지. 그럴 수가 있어. 율법을 가지고 사탄은 공격합니다. 화살을 씁니다. 그러면 그 화살에 이 가슴에 안 박힐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정죄의 화살이 바뀌면 후회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어떻게 됐냐. 죄의식에 살면 나는 죽을랍니다. 이렇게 죄의식 속에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것이 점점 자기를 학대하기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되면 어땠냐. 자기도 죽고 남은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이번에 독일 여객기 추력사고로 150명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 그 원인은 부조종사가 자살 비행을 해서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 부조종사 가만 조사를 해보니까 우울증 환자라. 병원에서 우울증이 있는데 비행 금지했는데도 그 찢어버리고 놔놓고 지가 근무하러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사탄이 막 공격합니다. 율법을 들고 합니다. 참사합니다. 그래, 그런 죄를 지었다. 십자가에다 끝냈어. 귀신아 물러가라. 따라도 귀신아 물러가라. 그 사탄이 안에 귀신이에요. 그거. 그 귀신 들어간 게 거기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금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지은 죄 용서해야 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오늘 죄의식이 있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에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려야 될 거는 마귀요. 마귀 맨날 내 꼬복으로 상다 보니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우니까 통곡하려는 마귀가 통곡해야지.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회개하는 건 자기 가슴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탓이래 어렸을 때 가슴 아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낙심하고 죄의식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용서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에서 죄의식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자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이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오해당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비판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때 어떻게 하겠냐? 정말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남도 용서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막 미워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보이려면 누구 사랑해야 돼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본다니까. 그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아무리 쳐다로 아무리 금지고 뭐 고쳐야도 남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응답이 없어요. 남을 미워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어떻게 됐냐? 정죄의 영에서 해방됩니다. 비판의 영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는요, 속은 시우랄 거예요. 잘못했어, 맞아. 바른 말 맞아. 뭐 큰 소리 맞아. 지가 최고냐. 맞아. 100번 맞아. 그러나 성령님은 떠나봅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맞다고 가서 지 잘난 척 맞긴 100번 맞아. 이놈은 교회가 뭐였냐, 저놈은 저랬냐, 왜 저랬냐, 맞아. 성령님은 슬퍼합니다. 성령님은 슬퍼합니다. 그러게 남은 상처 주고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하고
조그만 한 가지만 인터넷에 막 올립니다. 뭐 똑똑한 자 막 해줍니다. 제발 우리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서로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슬퍼하지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하고 바라볼 때 성령의 열매는 첫째로 뭐냐?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역사에 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런 임마누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정말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한다면 내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생수가 넘칩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전하여 주는 용서하는 요셉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요새까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역사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구원의 말씀하셨어요. 이 6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7마디. 두 번째 뭐냐? 42절과 4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여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두 사람이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 악한 이 강도 둘이가 예수님과 같이 이제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왜 중앙에 있어요? 감옥에 가면 제일로 사형수가 빨간 거 사형수 최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양쪽에 있는 이 악한 죄수보 더 죄가 많다고 중앙에. 그래서 중앙교회가 많아요. 그 예수님 중앙교회 뭐 신촌 중앙교회 수도 예수님을 방어하고 많은데 예수님은 두 분보다 더 죄가 많은 분이라서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공의의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두 악한 강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데 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은 세 종류의 고난 중에 어떤 이 오늘 고난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 고난이 뭐냐? 이 한편 강도는 뭡니까?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가 지금 지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주제에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 들어와지 않아? 네가 그리스도냐? 나 구원해봐. 더욱더 악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자면 뭐냐?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 죄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고난이 왜 온 줄 알아요? 원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가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떠나. 그리고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그 결과로 오는 고난이 왜 왔냐? 에덴 동산에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 이 고난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더 고통 속으로 더 고통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고난은 위기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집에 부도가 났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집안에 이제 완전 불화가 났어. 가정이 깨어져. 자녀 다 흩어져. 위기에 당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이요. 그 엄마가 낙심해가지고 가정이 깨어져서. 고난이면 연쇄적으로 고난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런 고난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뭡니까? 자, 40절 봅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우리가 받고 있는 죄는 다 내가 받은 마땅한 벌이야. 그러면서 뭐답니까? 우리가 행한 일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근데 왜 네가 예수님 모자 욕하냐?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것만 끝나면 안 돼요. 이 한 사람의 이 구원받는 강도는 42절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과 지금 골고다에서 같이 틀을 십자가 들고 지면서 골고가 한 몇 시간간 끌려 옆에서 있는 가운데 불과 몇 시간이겠죠. 아침부터 이제 골고다까지 와가지고 십자가 택나고 달려가는 가만 보는 가운데 이 예수야말로 죄가 없는 분이야.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은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 죽을라니까 이제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목사님 오지도 안 하고 11조도 내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 시기가 가자 이랬습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부자는 아버지여 나를 긍휼하게 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죽어서는 아무리 부르지도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죽는 순간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면 구원받습니다. 문제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입니다. 진짜 고난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죠.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 만약 이 사람이 십자가 틀을 안 바뀌고 평범하게 살아가지고 예수 안 믿고 영생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그 극난한 고통당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축복을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 또 이 사람은 뭡니다. 아무리 죄가 있을지라도 나 봐라. 이렇게 예수 죽는 순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자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 왔을 때 한평한테 더 부평 운망하고 타락길로 망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기로 합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영원한 백년의 천년의 영광을 받는 고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또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온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하려고 원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하려고 그게 원죄 아니에요. 그 결과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따라갑니다. 세상 따라가다 그다음 바벨탑 쌓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오는 목적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고 고난의 해답은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해답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다 끝냈죠. 그러면 고난의 해답과 문제의 정답이 뭐냐? 그리스도라.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풀을 때 정답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의 정답은 누구예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해답은 그리스도니까 무슨 일을 다 하든지 해답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 왜 이러냐 저러냐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 더 타락도 더 망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라고 그러는데 은인이 많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뭐 김정일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오고도 해답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자기 죄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냐, 자기 남을 위한 십자가가 있어요. 부모가, 아버지의 십자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에라이 기분 나쁘다 지 돌아가지 행여자 돼봐요. 가정 다 파괴되지. 남자가, 여자가 말이야, 자기 남편이 있는데, 가정에 있는데, 자기 십자가 있는데, 에라, 그만둘라, 자유부인하다, 인권이 좋고. 큰일 납니다. 목사의 십자가 있습니다. 장로의 십자가 있습니다. 중자의 십자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다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고난 때문에 축복이 되고 고난으로 내 문제 해결받아서 오히려 내 몫이 된 십자가 져서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에 살리는, 시대에 살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효도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죽어가는 순간에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맡겼어요. 사랑하는 요한아, 이 마리아를 너가 책임져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호행을 부모의 돌보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고뇌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 이미 이 하나님과 최고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랑을 갖던 이 예수님이 지금 분리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는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문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너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엘리 사옥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십자가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예수쟁이들 막 사고리야 기독교라고, 불교는 다른 데로 말이야 착한 일에다 구제에다 천주교 가면 너는 기도를 말이야 이래 가지고 공을 사가지고 구원받는 거 이러면 그게 좀 들리는 건데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다니까 이 완전히 사고리야 돼가지고 죄를 아무리 져도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누구를 아끼지 않았습니까? 독생자의 보혈이 값을 따질 수 있습니까? 값을 따질 수 없어요. 안 되니까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은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죄 안 짓습니다. 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해서 죄 짓지.
그만큼 외동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통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한번 따라,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목마릅니다. 우리 연예인들 요즘 많이 막 이상한 관계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하고 모든 것을 갖춰도 오만 세계 영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난 영혼은 목마릅니다. 속지 마세요. 마약, 알코올 중독자 됐다. 마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된 게 아니요. 소병 중독자가 되냐, 소병을 하니까 중독된 게 아니라 허하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허하니까 돌아다닌 거요. 예수 끝만에 생명의 참 생명 은혜를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가성녀인 같이 주님 만나 생수를 얻어 참 생수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을 다 따라합시다. 다 이뤘도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사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결제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 영혼이요 46절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니까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맡겼던 이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 담당함으로 성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무를 다 끝나고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족스럽게 아버지여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죽음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분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내 속에 와셔서 영생을 쉬고 영원히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사랑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행복하고 능력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했다는데 왜 지금 현실에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뭐 이상 우리 교회 문제 해결 우리 다 해결되고 적자 부작방매를 준 줄 알고 있어요. 교회가 무작방입니까? 주님이 부작방매 줬어요. 소원성취하는 거요. 그런 이단에 그런 잘못된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석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문제는 다 끝났는데 왜 현재 문제가 아직 해결하지 않느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경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주님이 딱 답을 주었어요. 그래,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해답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렸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피하려지 말래요. 원망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병 고쳐달라지 마시고
이 병 고치려고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문제 해결하려고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뭐 주여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A조 환자가죠. 면역성이 오면 면역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죽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병문이 와도 이겨. 오히려 그게 축복이 돼.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문제 없을 줄 알았다. 천만에. 에레미야, 이사야, 주의 종들 얼마나 고난당한 줄 압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나 성령의 충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 고난과 문제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네. 성공의 물이었습니다. 네. 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도 이 약속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따라합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자. 그래서 저녁 기도회가 있더라니까. 저녁 오로지 기도회가 있더라고. 그리고 뭐가 보니까 이 대학 교수들이 대학 교수들이요 이 말씀 붙들고 열흘 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건국대학교 대학 연합 교회가 있어요. 우리 또 이거 붙들고 기도하자. 학생 공부시고 학생들 공부하고 와가지고 전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 전혀 기도하자. 근데요 오순절 성령의 축복을 받아. 대학 교수들이 방문하고 막 병이 났고 막 지식이 나고 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났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고 많이 하는 게 뭐냐? 기도였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에 있을 때 제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소망교에서 집중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40일 동안 하니까 너무 우리는 한 주간 새벽마다 하고자 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문제 해결해준다면 천리길로도 갈 거 아니에요. 문제 열어준다면 천리길로도 안 갈 거 있어요. 오늘 이번 새벽 기도 때 다 참여해서 여러분 영령을 얻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문이 열기를 바랍니다. 사람 얻기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얻으면 성공 가능합니다. 왜 안 되면 힘이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길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은혜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사까지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공부하기에 시달렸습니다. 지혜를 공부해서 지혜 받아가지고 이삭같이 되기고 다니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로 모든 문제 있는 사람 와서 주여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 모일 때입니다. 혼자 집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모일 때 역사에 납니다. 기적이 납니다. 나는 괜찮아 하지 말고 오세요. 구역장나 다 전화해가지고 구역 식구들 다 데려오고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해봐요. 소망교회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간 같이 나도 이제 이웃 영혼을 위해서 우리 VIP를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봐요. 이번 고난주간에 최고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최고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선교사를 사랑하여 금식 기도하고 철회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배 될 줄 믿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적은 자가 천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벽기도 이번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받아서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1청 찬송을 우리 다 같이 주여 3청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